네, 오늘은 에스겔 40장 말씀, 이제 40장부터 48장,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제시해주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들어가심으로써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또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과 22장의 이야기나 다 그게 일맥상통한 그 맥락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 흐름 구조나 또 요한계시록 뒷부분의 흐름의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 그 예루살렘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건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취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뭐 너무나 많은 말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아주 내가 원하는 좋은 건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건물이라는 이상적인 건물 건축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셨고 다 뿔뿔이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다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가 등극함으로써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각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게 했고, 그 예루살렘의 훌륭한 신앙, 또 하나님 신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회복됐는데, 그때 지은 성전을 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어요. 왜? 옛날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부가 모였을 때이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지었지만, 포로로 와서 뭐 아무리 페르시아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고 해도 그거 갖고는 택도 없었고 다 자기들이 짓는데, 그때는 더 형편없이 초라하게, 물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헌신을 통해서 지었지만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릅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아주 뭐 완벽한 그런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렇게 제시했지만 또 에스겔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상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속으로 끌고 가서 영으로 가서 한 건물,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돼요. 그래서 동쪽의 입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로, 이게 뭐 팔 이거 하나, 이 손끝에서부터 이걸 한 규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길이가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표준으로 뭐 40cm로 잡아야 된다, 45로 잡아야 된다. 크게 잡는 사람도 있고 작게 잡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오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센치나 미터로 환산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손가락 한 뼘을 더한 거,
이걸 더한 것 길이를 이제 여기서는 한 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측량이 틀리고 또 뭐 가나안 민족들이 쓰는 측량이 틀리고 지금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바벨론이 쓰는 측량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썼을 때는 한자, 두자 이러면 보통 한 30cm 정도 한자 이렇게 했지만은 뭐 외국은 발 크기 뭐 피트 같은 거 쓰고 또 다 틀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킬로그램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통일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항상 틀리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척을 이제 뭐 보통 계산하기 쉽게 한다면 그냥 우리식으로 해서 한 30cm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잣대 30cm 자 하나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장대는 6척이에요. 그러면은 6을 곱하면 되겠죠. 6척이면 3, 6, 18 1m 80 정도 되는 그 장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재면서 제대로 지어졌나 천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쭉 에스겔을 그 건물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쭉 읽어보면 이걸 차라리 그림으로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그림으로 도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는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 집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관광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왕궁을 다 관광하시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가서 이렇게 보면 입구부터 쫙 들어가서 그 뜰로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경복궁 정도가 아니고 저도 이제 뭐 북경에 자금성 가봤더니 거기도 규모가 또 틀리더라고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대단하다. 이 층계 좀 봐. 여기다 갖다 쓴 돌 그리고 문 크기 또 거기에 있는 각 방들 아주 반듯반듯하고 벽이 아주 두껍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 혹은 왕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 옛날에는 다 성을 산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의 역할이 뭐냐? 외적이 침입을 하면 바깥에서 다 일하고 뭐 하다가 성 안으로 싹 들어가고 문 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방비를 하려고 일부러 산에다가 좀 높은 곳에다가 유리하도록 그걸 짓는 게 풍습이죠. 지금은 도시가 다 평지에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서 얼마나 좋습니까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져졌는데 아주 견고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중흥하는 모습, 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발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는 아주 큰 부를 이루고 중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죠. 어느 나라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부가 모이는 정권들은 항상 이런 건축, 이런 일들을 해서 자기 업적들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이제 정화돼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서게 될 것이다.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이것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수도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 이렇게 성전 도시예요. 그 자체가 어떤 왕의 왕궁, 어떤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성전 도시로서 회복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먼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다시 왕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정치적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 엎으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상적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건물도 아주 필요적절하게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면을 그렸다가 지우고 또 그렸다가 지우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 이렇게 그려보고, 또 실제로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진 조직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견고하고 모든 조직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인가, 다 머릿속에 지우고 다시 적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면서 완벽한 어떤 교회를 이루려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의 집도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지웠다 다시 그리고 하면서 더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신앙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가 가지고 그 뜰을 보고, 또 북쪽 문, 또 안뜰, 북쪽 문, 남쪽 문, 또 안뜰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성전까지 보게 될 겁니다. 성을 들어가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적인 환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도 정말 여러분 신앙의 이상을 세우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져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정말 영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모든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주 활발하고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또 그런 교회 비전을 가지고 또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이뤄나가도록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거에 대한 도면을 그려보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또 한 지체가 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치 정말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온 것처럼 이 아름다운 우리들이 만들어낸, 또 우리들이 기도로 또 헌신으로 봉사로 순종으로 정말 영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 앞에 자기를 단장하듯이 우리 신앙을 단전하고 우리 교회를 단장하고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웅장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이상적이고 아주 필요적절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먼 미래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위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답게 다시 재건될 것이고 세워질 것이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반석 위에 정말 영적인 곳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게 해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몸, 주님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로 이루어진 값진 교회를 정말 이상적이고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보석 같은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짓고 세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다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값진 영광스러운 보석들로 우리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